안녕하십니까? 규일의 교회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게 되면 먹을 음식이 많이 있죠? 이것저것 좀 많이 잡수시고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한 의미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은 지 한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메시지 오기를 그 딸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항암도 못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 온 것 같은데 혹 친구분들께서 제 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좋은 추억거리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런 연락이 와줘서 야 참 우리 친구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좋은 찬미 불러서 고맙습니다.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참 좋은 노래예요. 그 노래는 안드레아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흑인 가수인데 그분이 쓴 그런 찬미인데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그 곡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번 노래해보지 못했어요. 노래하기 어려운 노래인데 참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줄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야곱이 13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야곱이 어떤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기억하는 대로 어떤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험난한 삶 산 거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야곱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런가 하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주고 형의 장자권을 뺏으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부족하는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가 합작해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고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멀리 도망을 가야 했고 가다가 방에서 잠을 자야 했고 또 자기 삼촌에서 속임 몇 번 당해야 되고 죽을 급을 몇 번 당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의 인생이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에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기쁜 것보다는 슬픔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로 보니까 좀 번역이 쭉 빠진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면 But even the best of these years are often empty and filled with pain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 best year 최고의 절정이 때때로는 often empty 공허하고 비었고 그 다음에 filled with pain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70년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80년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 절정의 시간은 때로 공허하고 고통으로 가득했으며 신속하게 지나가니 우리도 사라집니다. 여기 아마 70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80 가까이 되신 분 넘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언제 세월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회고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즐거운 것만 아니었어요. 참 고통스러움 많이 있었습니다. 실망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순례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순례자 의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필금이라고 그러는데 순례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또 방황자라는 말이 있는데 순례자와 방황하는 방황자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입니다. 그 다음에 방황하는 자, 방랑자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라는 말인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영어로 로밍 어라운드. 여기 그저 목적 없이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방랑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방황하는 자, 방랑하는 사람의 역사가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누가 맨 처음 방랑자가 됐어요? 누굽니까? 창세기 4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밭가라도 땅에 사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왔자 땅이 제대로 내 수고의 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다. 방랑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방랑을 하는 말, 원도를 하는 말은 그때 다시 새로 나온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원조해. 범죄 이후에 새로 나온 언어입니다. 자,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자와 돌아갈 곳이 없는 방랑자.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순례자인가 방랑자인가? 요한은 14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마련한 그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여기에 지나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에겐 돌아갈 하늘집, 예수님이 마련하고 계신 아름다운 저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꼭 가서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할 텐데 저 전장로가 무슨 설교시를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1960년대에 한국 유명했던 노랫말이 생각나는데 그 노래가 복음성가 같은 유행가입니다. 복음성가 같은 유행가.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어떤 사람들은 찬미가인데도 뭐 어떻게 불러요? 락무지처럼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950년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만을 보게 되면 이건 찬송가 같아. 하나도 성경과 위배되는 게 없어. 그게 무슨 노래 같아요? 어떤 노래 같아요? 짐작 하십니까? 무슨 노래 같아요? 하숙생. 우리 허장님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이 노래 많이 불렀을 겁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래는 인생은 나길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여기 이 노래를 누가 졌는가 하면 이 노래 누가 불렀는가 하면 누가 불렀어요? 누가 이 노래 유명하게 부른 사람인데 최희준. 근데 이 사람이 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에서 내 아들은 변호사 아니면 판검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서울대 입학원서를 들고 와서 써줬어요. 졸업을 했어요. 돈 많은 사람 부잣집. 그런데 사법고시 낙방을 했어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사법고시 낙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낙방을 해가지고 있다 어떻게 대학 가요제 사람들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유명하게 됐어요. 저음 가수입니다. 저음 가수.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 검사 되는 대신에 이 노래 한 길을 가지고 미팔고 노래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그런 가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최초로 가수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이에요. 정대원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의 길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낙연의 길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 너는 무엇을 사랑하라? 위의 것들을 사랑하라. 세상 두지 말라. 인생을 낙연의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 다음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울조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울조. 무슨 말이에요? 여울조란 말이에요.
거침없이 한데뭐 흘러가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요절이란 말이에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우리에게 70년의 세월을 주었는데 건강하면 80년 사는데 얼마나 신을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봤어요. 무엇인가 쌓아놓기 위해서 살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숙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숙생. 네? 하숙생이라는 말은 시골에 한 사람이 서울에서 공부할 때 어떤 집에 돈 좀 주고 그 집에서 먹여주고 이제 하면 그것을 하는 게 하숙생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미국에 비를 많이 있는데 셀프쿡. 방 하나 빌려하고 요리는 자기 해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고 있는 순례자이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방랑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례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지고 난 사람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어떤 높은 계급의 사람도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있다 태어난 그 안에 가장 인생에서 연약한 그런 순간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가 하면 죽을 때도 가장 연약한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 한 푼 없이 왔으며 가지고 온 거 없었으며 돈도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두고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요. 무엇을 잡아보겠다, 움켜쥐겠다고.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놓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맨 처음에 누가 목욕 시켜줍니까? 누가 목욕 시켜요? 자기가 목욕합니까? 부모님이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목욕은 누가 시켜줄까요? 누가? 자기가 목욕하고 갑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우리의 몸을 닦아서 수의를 입혀서 가게 해줄 것입니다. 기저귀 차고 삶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기저귀 차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입고 오지 않았지만은 갈 때는 무엇 하나 입고 가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의라고 그래요. 수의. 근데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고. 왜?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까. 주머니 없는 옷 입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수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인이 직접. 그건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것도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하고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지은 집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놨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서로 친절하고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문제들이 쉬지 않고 내리는 여름 장마비처럼 그대의 삶에 계속 엄습할 때, 우리 김학인 장로님, 장혜 집사님 어제 불이 났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네요. 근데 그런 불 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아픔하고 이별하고 살아서 먼저 버리는 산골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왜 그렇게 이런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마치 비가 멈추지 않은 장마비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함께 읽을까요? 항상 시작. 항상 주님이 그대를 위한 크고 넓은 우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우산 아니요, 큰 우산이요. 빗방울 떨어지지 않게 한 그런 우산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에베소장 16절에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직역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대 자신을 속이지 말고 현명히 행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리빙 바이블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방황하는 자인가 아니면 순례자인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어닥치는 폭풍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 awesome라고 써요. awesome. 무슨 뜻이요? awesome. it's awesome. 아주 놀랍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awesome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노래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대를 업고 하리라.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니까 이게 한 40년 전에 작사 작곡했던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요즘 꽤 좋아하게 됐습니다. 좀 봅시다. 주께서 풀지 못한 힘든 일 없으며 주께서 풀지 못할 힘든 일 없으며 주께서 제거 못할 태산도 없어요. 주께서 제어 못할 폭풍도 없으며 주께서 위로 못할 슬픔도 없어요. 주가 세상의 모든 죄를 어깨로 메고 가셨네. 박장로님, 형제 또한 어깨로 메고 가시리. 아멘입니까?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여자분 있죠? 자매 또한 어깨로 메고 가시리. 주가 우울하시네. 피곤해 지친다요. 와서 쉬라시네. 주께서 해결 못한 힘든 일 없으며 주께서 제거 못할 태산도 없어요. 주가 세상의 모든 죄를 어깨로 메고 가셨네. 우리 또한 어깨로 메고 가시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있든 간에 우리를 업고 가시겠다. 우리를 업고 가시겠다고. 여러분 누구에게 업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힘없을 때 걷지 못할 때 업어주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로 메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업고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통과하는 광야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The Lord is a way maker. He is making a path in your desert. 여러분들의 광야 살면서 길을 내시겠다.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이 하기 힘든 일이란 없습니다. 나의 건강은 약해지고 내 심령은 시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김장로님,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을 보여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하늘은 단순한 보통 사람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요 더 이상 사망이나 슬픔이나 우는 일이나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사라졌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는 집에 다 도착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날을 살면서 순례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3장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찬양하신 후에 말씀 주신 장로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그 하늘을 소망 삼고 가도록 도와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규례교를 방문한 노래하는 선교들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재능을 오직 주님께 영광 되게 해서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소망으로 오늘 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여기에 모이든 모든 무리에게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여주셔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